할렐루야. 6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기뻐할 이유,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사말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그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편지의 내용,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야기하면서 그 형편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죠. 어쩌면 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그가 악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위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죠. 좋은 일을 내가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와 비춰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쉽게 기뻐하거나 쉽게 억울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일을 하다가 의를 행하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내가 억울하게 갇힌 이 일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장 4절 5절을 한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기뻐함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와 교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즉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파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교제라라고 생각하고, 그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결국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통 관심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소망을 얻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모를 때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사도 바울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분명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내일도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감옥에 있을 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3절 1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시위대 안에 있는 이 간수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중에도 복음을 전하니 처음 자기가 잡히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던 자들이 용기를 얻어 그들도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기뻐한다.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오게 갇힌 바울에게 또 다른 기쁨의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요, 순수하지 못한 전도자들이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과 또 순수한 자들 역시 열심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전도자들과 순수한 전도자들 모두 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을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한 자들은요, 착한 뜻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 하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자들도 열심을 냈는데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서 고통을 주자.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 똑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사도 바울만 영광을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공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이 기회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긴 하는 것 같은데 시기심이 그들이 가는 곳에 나타나고 또 시기심이 있으니 다툼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첫째,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사람이 세우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야. 우리가 세운 교회야. 우리의 공로가 인정받아야 돼. 이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없어도 세워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에서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는 공로 없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사라져야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게 된 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착각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생각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영향력이 커지면 사도 바울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전하는 자는 순수하지 못해도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 때문에 변화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순수하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천박한 자를 통해서도 복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천박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긴커녕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의 역사만을 경험하는 불행한 신자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벌레만도 못한 자, 완전히 깨어진 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겨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제 시기하고 불평하고 다툴 시간이 있습니까? 늦기 전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부족한 자가 부족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평생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시기하거나 다툴 틈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나사님 몸 찬양 추천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 인생이 고통이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혹시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을 알지 못해서 슬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종들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볼 때 기쁨을 누림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